198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 캐롤라인은 천교도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중국의 선교사로서 활동하면서 이곳 저곳을 막 돌아다녔을 때 일어났던 일을 저희가 성도님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에 있었을 때에 어느 해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중국인들은 농사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었죠. 가뭄이 먹을 것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캐롤라인이라는 여인의 남편은 다른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터라 집에는 그 여인 아내와 세 자녀 그리고 중국인 가정부만이 그곳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창가 바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이유는 서양 사람들이 이 지방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이야 라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맞아, 그게 바로 원인이었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오늘 밤에 이 선교사 가족을 죽여서 우리의 신학에 바치자, 그러면 비가 올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캐롤라인이라는 그 여인이 듣게 되었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혔고 고통이 넘치는 듯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대책을 간구하거나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집에 있는 골방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이 여인은 평소보다 일찍이 아이를 재우고 자신은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면서 계속 그들을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가정부에게는 맛있는 다과와 차를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창가에서 주를 향한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을 때에 자정쯤 되었을 때에 멀리서부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녀는 이미 깨달았고 얼른 가정부에게 식탁에다가 차와 케이크를 준비하고 큰 손님들이 올 거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으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워요. 그리고 나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찬양을 부르게 하면서 열심히 뛰어놀라고 얘기합니다. 마침내 몇 명의 중국인들이 마당에 쳐들어왔을 때 그녀는 떨리는 마음과 모든 것들을 가다듬고 그 목소리를 낮추고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차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로 모시게 된 거죠. 자,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중국인들은 굉장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죽이러 왔는데 오히려 차를 그리고 다과를 대접받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은 캐롤라인은 피아노 앞에 치면서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 끝날 때쯤에 방 안은 굉장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쳐들어왔던 그 중국인들은 하나둘씩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녀는 담대하게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그녀는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더욱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린 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입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섰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멸망도 최악인데 더 최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 땅을 떠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끌려갔던 포로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포로 중에 잘생긴 사람,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당당하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가 좀 한 인물 한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나라가 멸망당하면 그들은 다 뽑혀갑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잡혀가서 그 나라의 학문을 배우게 되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저버리게 하고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말을 배우게 했던 것은 다 무엇입니까?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나라, 일본의 나라에 그런 속국으로 살아가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다니엘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붙잡은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시작할 때부터 다니엘은 자기의 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 누구나 다 그냥 왕이 주는 것, 포로인데 먹을 것 좋은 거 주면 당연히 먹어야죠. 목마르면 아무거나 줘도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절대로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그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이, 요즘도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가 되고 뭐 몸이 윤택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아이들보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 훌륭해졌다, 더 좋아졌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거기서 더 좋아진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더욱더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가게끔 만들어줍니다. 다시 보면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에 그 바벨론의 나라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다?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왕 다음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까지 올라갔다고요? 다니엘이 고관 120명 그 위에
총리 3명, 그보다도 더 위에 왕 다음으로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지금 원래 다니엘의 위치는 포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금 점점 높아졌다라는 것. 얼마나 더 올라갑니까? 이 믿음 너무나도 부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을 시기 질투하는 주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인들이 싫어하겠죠. 내가 바벨론인 순수 혈통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위에서 나를 다스릴 수가 있겠어라고 마음이 언짢은 거죠. 그러니 공격합니다. 찾아봅니다. 어떻게 찾냐면 먼저는 일하는 것에 바벨론에서 하는 일을 흠잡으려고 고발하려고 찾아봤지만 다니엘에게는 전혀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너무 완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걸고 넘어진 것이 뭐냐? 바로 이가 했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구하는 것, 절하는 것, 경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다리오 왕에게만 하는 거예요. 왕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만 우러러보고 나에게만 절하니까. 그러니까 뭘 찍습니까? 왕의 도장을 그 조서에 찍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기시 어디로 빠지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했던 것 잠시 멈추고 왕 앞에만 인사하고 한 달 후에 내가 믿는 내와 함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절하면 되는 일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늘 정해져 있는데 한 달 못 참지요. 다니엘에게는 늘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요? 나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자굴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았고 내가 잘했어. 그러면 우리 안에 늘 평안만 넘쳐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오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평안할 줄 알았고 내가 열심히 사역에만 몰두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사 온 순간부터 저의 고난과 역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끝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부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24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상처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니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가 다니엘을 상하지 아니하게 했다고 다니엘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이었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도와주신 거죠. 우리의 생각이었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문제는 해결되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사자굴 앞에 가기 직전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됐어야 합니다. 그럼 다니엘이 힘들지 않았겠죠.
사자 앞에서 벌벌 떨지 않았겠죠. 사자의 이빨을 보지 않아도 됐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모습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서기 전에 저 뒤에서 안내를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어디까지 저를 몰아세우십니까? 우리를 어디까지 몰아세워야 하나님 정말 역사하실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내용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끝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끝까지 내가 너를 내몰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끝에서 나를 건져내줄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슬프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슬프고 두렵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33절, 34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34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어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여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넘겨주셔야 합니다. 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지금 이 말씀 안에 무엇이 포함된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엎드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끌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믿음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요, 왕의 도장을 찍고도 말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다니엘보다 힘들어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집사님 최고십니다. 감사해요.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14절 말씀에,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했고요, 누구보다 아꼈는데 뭐를 생각 못한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임받은 걸 생각하니 그 말도 안 되는 그 칙령에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그러니 다니엘을 이제 내가 죽음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니엘을 살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지? 근데 아무리 왕이어도 다니엘을 구원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니엘을 결국은 굴 속으로 놓고 그로 인해 밤새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금 이 다리오 왕이 금식하고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제발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가 먹지 않도록 제발 구해주십시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침 미명, 새벽 미명이 되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고백하죠. 왕에게 내가 살아있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저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죄의 길에서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요,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바로 옆에 있는 상계백병원에서 한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정말 그때는 돈을 참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풍족하게 살았고요. 누구보다도 제 지갑이 참 빵빵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 부서에서 회식을 하더라고요. 계약직은 잘 안 부를 줄 알았는데 꼭 불러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는데 저는 못 간다고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근데 이 회식이요, 꼭 금요일 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일동성서교회로 사역하고 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상계동에서 일동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가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5시에 끝나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이제 찬양 준비를 하고 해야 되니까 딱 맞는 시간이었거든요. 절대 못 가는, 회식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늘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선생님들이 저를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30분만 있다가 가라고, 먹고만 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먹고 가라고, 와라고. 어떡해요, 애원하는데 갔죠. 가니까요, 막 엄청 비싼 고기를 막, 차돌박이를 막 구워주세요. 그러면서 막 또 된장찌개를 시키더니 가운데 딱 놓더니 차돌박이를 막 구웠던 걸 넣으면서 야 먹어 막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거기다 야 냉면도 먹어 그러면서 냉면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 진짜 한 20분 먹고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갔더니 야 니만 냉면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아무도 냉면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참 잘 먹었어요. 그렇게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회식 날짜가 바뀌었어요. 맨날 금요일 날 하다가요, 갑자기 목요일 날 회식을 하더라고요. 뭐 저 때문에 날짜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뭐 큰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게 뭐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그때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려고 노력도 했지만, 그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들을 도와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요, 정직하면요, 나를 통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많은 이 곳들이 주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외치는 것이 말로만 외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나의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주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취약합니까?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저쪽에서부터 건널목을 건너서 교회까지 오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요, 갑자기 맥도날드 앞에서 어떤 젊은이가요, 소리를 야! 하고 지르는 거예요. 그 새벽 4시 반에 5시에서 6시 사이에 다 자는 그 시간에 그가 왜 질렀겠어요? 아무 사람 관심 없어요. 나만 중요한 그런 아주 혼란 속에 자기만 바라보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도 함께할 거야. 그러니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함께하니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킨 중앙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